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만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소망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경전이 있다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 목사님이 쓰신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거기에 제1강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신자들은 다 아는데. 칼빈 목사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와 능력과 증거들을 내 개인의 삶에, 성도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강에는 두 번째 강의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을 찾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돈으로,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막 올인을 해가지고 그 돈에 손해를 보니까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지잖아요. 왜 그러냐? 돈에 대해서 모든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기 명예가 문제가 생기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려요. 자기 명예를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산 소망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내 산 소망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반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갈대우르에 있는 그것도 아버지의 우상,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였는 사람이냐? 우상을 이렇게 쪼아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모든 일을 멈춰라.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너는 떠나라. 아니 생전 하나님도 안 믿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놓고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그렇게 안 됐어요. 아버지, 친척, 부모 다 떠나라겠는데 다 부모와 함께 갔어. 하도 막 이 위대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버리란 말은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기독교는 그걸 버리는 종교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진짜 네가 가치가 뭐가, 네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저 하나님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믿지만 부모도 있어야 되고 형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을 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고통을 줬는데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 사람의 관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 저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 가라. 그게 중요하겠냔 말이죠. 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아요.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잘 살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뭐라 그러냐? 모세를 불러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설명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발판을 다 만들어 놨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뭐가 저렇게 중요하기에 그 번제가 뭐길래 떠나라고 하냐는 말이죠. 그죠? 요걸 발견하라 그 말이거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네 생명을 걸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저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총리까지 됐어요. 어마어마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아, 이제 때가 찼다.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가나안 땅에 가라. 저 애굽에서는 번제를 드리러 가라. 저 바벨론에서는 성전을 회복하라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드리라고 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번제, 이 성전이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의 네 가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보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흘쯤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인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이 뭐냐? 그죠? 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렇게 짐승을 드리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에서 짐승을 드리고 그 짐승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죠? 그 짐승은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들이 소들이 대신 우리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물로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 건물 자체도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라는데 네 진짜 생을 들여서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인데 이건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그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죽어서 지금 부활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모든 가치가 들여져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저 김일성과 사촌인 장로님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 간증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북한에서 김일성 사촌이 외사촌이었는데 김일성이가 김일성 씨가 러시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딱 북한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가문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한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다 출세를 잘 시켜줄 테니까. 이 장로님에게 장군을 시켜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이 장로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키가 차더래. 저것이 미쳤구나. 저기 하나님 잘 믿다가 말이에요. 저 하나님 없는 나라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더니 하나님 죽었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장로님이 얼른 너무 겁나가지고 저 미친놈하고 내가 살겠냐. 출세한다는 쉽게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없어?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들고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나오다가 미군한테 잡혔어요. 미군한테 쫙 잡혀가지고 미군이 뭐라고 하냐. 너 어디서 내려오냐? 북한에서 내려온다. 너 북한에서 뭐 했냐? 너 직업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장로라 했는데 풍역관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장로가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목사다 그렇게 버렸어요. 이 미군이 놀려가지고요. 목사님이냐? 예, 그렇다니까. 어디 가냐? 부산 간다니까. 그럼 지프 타라. 내 지프 타고 모셔다 드리고 와라. 그래서 안전하게 미군 부대 집차를 타고 부산까지 안전하게 내려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만 들고 온 거예요. 하도 다급해가지고. 이분이 참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 믿지 마라는 말에 한마디에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출세고 나발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저는 완전 미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나왔어요. 부산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친구들한테 돈 빌린 거 가지고 무슨 사업할 수 있는 이 물건을 사는데 반 트럭만 갖고 오라겠는데 세 트럭을 갖고 온 거예요. 세 트럭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죠? 자기는 반 트럭 값만 준비했는데 세 트럭이 와버렸다니까. 반 트럭, 세 트럭 모릅니까? 여러분 멍하고 계신데 산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반 트럭 갖고 오라고 했다. 내가 반 트럭 값에 준비 안 했다. 왜 세 트럭 갖고 왔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야 그러면 반값에 다 가자. 자, 이 사람은요. 거꾸로 뒤집어져도 살아나는 사람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방직 공장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왔냐. 다 팔아야 되겠다. 방직 공장을 싹 팔아버렸어. 그 엄청난 것을.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방직 공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김해 앞에 그 떨판에 그 양파 팥밭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거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요즘 김해 여러분 알잖아요. 뜨는 도시 김해. 이거 어마어마하게 부자 되는 거예요. 딱 결론 한 것밖에 없어. 나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지 말아 하냐. 아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하나님을 믿지 마라.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공산주의 대장을 준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도망와서 그 복음 때문에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요 거기다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큰 기업가들이 돈 딸릴 때 그 장로님과 돈 빌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대기업을 경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하겠느냐.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너희 만일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뭐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뭐가 됐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 저 부활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왕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이 선지자의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를 발견하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왕이 함부로 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발견할 게 뭐냐? 산소망의 능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산소망의 능력. 그게 뭐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위대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배신당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배신도 당했었고, 그러니까 내 가치가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아이고, 나는 부모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가난한 병이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발견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부모, 육신의 부모에 불과해요. 그 부모는 다 가지고 있어도 별로요, 나에게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봤는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돈 몇만 원에 바꾼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딸이 제 부모 갈 때 학교를 안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저 다방 커피 가방을 들고 다녀. 내가 기가 작아서요, 뒤 살살 쫓아갔어. 그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요, 막 지금 화장을 야시야시 해가고 막 앉았어,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럼 내가 딱 앉으니까 제가 당황한가 봐. 목사님 여기 왜 왔어? 그래. 커피 먹으러 왔지. 커피 갖고 와봐. 갖다 놓고 내가 했어요. 네 인생이 네가 얼마짜린데 여기 앉았냐? 네가 얼마짜리냐 도대체? 내가 집사님 딸이니까 막 강하게. 응? 네가 얼마짜린데 여기서 버팅기고 앉았냐? 나 같으면 더러워서도 않겠다. 왜 이런 식으로 사냐 인생을. 누가 공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다. 네 가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 피값을 쫙 바쳐서 너를 산 거야. 얘가요, 처음에는 막 나한테 대들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릎을 꿇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나를요 너무너무 함부로 하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시라 그랬어요.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길을 짊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는요, 옛날에 어릴 적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아니,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건너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냐는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고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 나라 지도자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가는데, 뭐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갑니까? 뭐 때문에 말이죠, 그냥 대통령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름만 남겨도 돼. 뭐 때문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얼마든지 불을 내려 다 죽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들이 얘기했거든요. 저 불 내려 죽이라 그래. 직분은 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갖고 있는 세상 직분, 하나님 이 교회 안의 직분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하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왕같이 오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일 해도 욕을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큰 힘을 들려면요, 욕 얻어먹는 것을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야 돼. 진짜 내가 잘못해서 욕하면요, 갱신해야 돼. 근데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욕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 댓글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앞으로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이 사람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거 내놓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 안 내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기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순교까지 당했지만 사도 바울 사역은 전 시대를 움직였어요. 이게 산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면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위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산소망의 세 번째 결과로 쭉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의 이 핵심 내용이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내가 막 고난 몇 번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그래서 자네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목사님이 고난 해가지고 고난스럽다 해가지고요, 내가 눈치채고 소망으로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 왕이요,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거든.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사람 살리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복음 가지고 왕권을 사용하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보실까요? 1장 6절 7절 보세요.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주제가 그거예요.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고난이다, 1장은.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문인권 장모님이 옛날에 금을 세공하던 분이야. 그죠? 그 금을 가지고 이리저리 깎아가고 막 불에다 넣었다 깎았다 막 두드렸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딱 금이 수억짜리 딱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딱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걸 안 하시고 요즘은 돌 깎아서 집에다 딱딱 붙이는 거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나 똑같아. 참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딱 붙여놓으면 작품이 돼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왕같이 만들라고. 왕 중에서도 왕 같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2장 보세요. 2장도 또 얘기했어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참 여기에 고난은 또 뭐예요?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발자취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사장으로 있는 장모님들 가정을 사업장에 가보면 직원들이요, 뭐 투덜거렸어.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그만두지. 그랬더니. 뭐 때문에 투덜거리냐? 그만두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한데? 네가 거꾸로 네가 사장 해봐라. 너는 더해. 저게 다 같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 사람만 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전체를 보고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뭐라 했느냐? 이 고난을 보고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만 딱 들으니까 벌써 한쪽에서는 열받아서 뭐 두고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어떻게 한쪽만 쳐다보면 국민 전체가 다 봐야 되지. 반대해도 봐야 돼요. 지도자는요, 완전히 다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복음으로 전체를 살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받는, 그러면서도 막 잘하려고 하는데도 요구도 뭐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장의 고난은 또 뭐냐? 3장 14절, 15절 고난을 얘기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소망의 고난이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당신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요구도 못 삽니까? 그때는 정확히 답을 주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다 그런 길을 안 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데도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철저히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다 갚았어. 여러분이 조금도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돼요. 왜? 다 갚아줬다니까요. 응?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빚쟁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줘야 돼요? 아니, 내가 좀 남아있습니까? 내가 다음날 오세요. 또 줄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부싯대기 가지고 그냥 기샤대기를 때리든지 막. 다 갚았는데 어찌 와가지고 까불었었나 막. 응? 여자들 하의 그때 벗어야 돼요. 그죠? 그거 벗어가지고 그냥 코를 찍어버려야 돼. 그냥. 다 갚았는데 뭐 때문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뭐라 했느냐? 4장의 고난 또 나와. 4장 16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렇죠? 영광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저번에 우리가 저 마태복음에 설명한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밑밥으로 우리를 던져놨어. 우리가 그 밑밥이라니까, 낚시꾼의 밑밥.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딱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간 말건 알으시오, 갈게요, 이런 충청도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누가 믿냐? 경상도 사람들. 응? 뭐 때문에 오냐? 소금 찌트르고 욕하고 막 물 갖다 찌트르고. 이 사람은요, 딱 낚싯밥이 걸린 거예요. 여기 웃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부인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다가 걸려가서 온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이 밑밥에 물렸어.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도요. 단 충청도 전도해 보면요, 알으시오, 갈게요 그러면 이게요 10년도 돼 안 와. 절대 남한테 욕도 안 해. 경상도 와서 보니까 막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예수 믿게 돼 있어. 그게 물린 거야. 다 물렸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믿도록 다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5장에는 뭐냐? 5장 10절에 또 나와서 고난. 모든 장마다 고난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자꾸 건드려 이렇게 고난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이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서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썩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이 가치를 가지고, 그죠? 내 이 자존심을 가지고요. 복음의 자존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주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응답과 증거와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산소망의 부활의 참된 응답의 연장을 발견하며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